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마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수해에 침수가 돼서 이 반지하에 사신 분들이 다 침수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넷이랍니다. 사형제가 사는데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 믿고 그래도 집안처를 짓고 이렇게 사셔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 이 아들들은 지금도 전세방, 월세방, 반지하 그렇게 살면서 무슨 대사를 쳐도 꼭 큰아들이 다 돈을 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어요. 뭐 큰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형제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해가 났어.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수해를 당해서 형님 집으로 전부 올려오는 겁니다. 한 16명이 들어와서 사는데 이 큰아들 생각하기에 내 운명이 왜 이런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집사람은 밥 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고 날마다 손님 치우게 한 달도 아니고 막 지금 한 달 넘게.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미움이 생기고 나한테와 다 이렇게 등 떠밀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리산 자락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막 이 식구들이 미워가지고서 가슴을 치고 통과하고 풀썩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수리산 주적등 갔는데 그 밑에 집이 멀리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내려가 보니까 감나무가 있더래요. 감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많이 열렸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의 마음을 바라보고 느낀 게 내 마음에는 이게 무슨 열매가 맺었을까 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오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런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의 열매만 가득 찼구나. 죽일 놈이구나. 나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러고 내려와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무 말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줬어요. 오늘 또 내가 와보니까 제 방 뒤에 감나무, 우리 교회 감나무 한 서너 그루 있습니다. 뒤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2개 열리고 좀 이파리 무성한 건 3개 열리고 보게 이놈의 감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싫고 아무리 믿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진리가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의 근원 그 뿌리가 반드시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열매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권세도 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자랑도 사랑의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물질이 권세가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기적으로 내 마음에 물질과 권세와 자랑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잘했다고 산다. 그 나중에 후회할 인생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열매의 뿌리는 사랑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에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오 22장 37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선지자가 계시받은 예언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사랑에 다 뿌리가 돼 있어. 사랑에. 그 집사님 미워도 어쩔 수 없어.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식구를 사랑하는 그것도 낫지 않겠어? 남에게 사기당하는 것보다 내 형제한테 사기당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근데 현실은 섭섭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과 생활에 이런 사회생활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나타날 때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 바탕이 기본이 되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조건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무슨 열매 맺느냐? 여러분 용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마경이라서 용서가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게 물고 찢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복을 주시라. 틀림없이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과 권세와 명예를 열매라고 자랑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며 막 위에 있고 남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거든요. 화목해라. 그 사랑의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 있으면 희락이나 화평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화목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형제자매를 나무로 치부하고 나를 원수다, 그거 떨어져서 살겠습니까? 도망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빛이 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사랑해 보아라. 인생은 몰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 속에서 좀 내가 잘못 나고, 과정 속에서 좀 잘났다 그래서 뭐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는 항상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죄악의 영역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민목사로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한 자가 장땡이에요. 회개한 자가 회개를 열심히 해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누구나 다 죄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 자체가 그래요. 성령이나 군자들도 다 죄 속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록 죄 속에 파묻혀 살아도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갖고 있으므로 그 용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고 피혈류가 잘 소통하게 돼서 질병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 총명이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첫 거디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가족을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 열매를 맺으면 남남보다 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와, 나도 이웃과 형제자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 온 인류는 죄악의 소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용서해도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는 다시 전쟁 역사 속에 들어가서 피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고 자매고 상관없어요. 이게 마귀의 소굴에는 아수라장이라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주하는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용서를 맺으면, 내가 비록 소리 본다고 할지 맺으면 그 뒤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뭐 형제라고 용서하고 남이라고 용서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형제고 자매고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이 평안해서 세포도 불안하지 않고 분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화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손해 갔지만 틀림없이 좋은 친구로 합력하게 하시고 틀림없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불안하고 저럼 죽이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이 없어져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경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잠깐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잠깐 기뻤다가 그 끝나요. 조건이 사라지면 또 슬픔이 와요. 환경이 바뀌면 또 슬픔이 오고 허전하고 허무하게 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뭘 했나 싶기도 하고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거든요. 지금 환경인데 무슨 기쁨을 맺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 마경에게 슬픈 이 환경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면 이 세상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밑에 세상 비행기 타고 밑에 내려오면 이 아주 티끌만한 자동차 하나처럼 크게 보여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항상 기억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택? 저 안에 모든 죄를 사시는 은택,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택,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택을 기억하면 지금 현실이 슬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지상 물질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참 힘든 건데 기뻐하면 마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신기해요. 기뻐한 바가서 기뻐해 보십시오. 사라져.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기뻐하면 마귀는 사라지고 성도는 더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영원히 기뻐하면 천국 가면. 세상에는 뭐 물고 찢고 싸우고 우울하고 뭐 기쁜 일이 별로 없지만 천국 가면 기쁨이 뭐 충만하죠. 원래 사람은 슬프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행복이 극친 그런 에덴 동산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그 어둠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뭐 더듬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돼서 이 지구촌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미워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곳에는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라도 기뻐하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부부가 싸우다가도 야 기뻐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더라. 실 웃어버리고 한번 비실비실 웃어서 화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을 방해하는 마귀가 사라지고 다시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좋아 저렇게 기뻐하는 거 도대체. 우리 10년 대선배 우리 장로님처럼 지금 미국 가 LA 계신데 벌써 뭐 한 40년 전에 이민 가셨는데 제가 평신도 조장 8년 6개월 했는데 제가 그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나는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이 종을 모가지를 끌고 가지고 확 쳐넣는데 제가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땅 위에 살지 땅 속에 삽니까? 그럼 못 들어가기 싫어. 그 지하방을 들어가기 싫어요. 이사는 집사람 다 해놨는데 난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싸우느라고 이사고 뭐고 하나님 거 난 망했다. 막 그런 지경이 있으니까 그 계단 몇 달 되는데 들어가기 싫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지에 사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마귀 역사를 사용의 사람도 우리 연단을 시키는데 연단시킨 과정도 뭐 너무 잔인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성경 막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야 도대체. 성경 기뻐하란 말 찾아보고 뭐 암송을 하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웃음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십자가를 막 뒤집어 씌워버려라. 그럼 네가 죄가 다 사해진 거 감동하고 감격해. 네 몸이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막 계셔 막 감동하는 거예요. 질병 상관없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막 세포가 살아나서 모든 질병은 이미 나아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아버린 것처럼. 죽음, 두려움, 공포가 사라졌어.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옳은 의로운 손들을 붙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봐라. 기쁨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 하신 성령이 성경을 보고 감동을 하고 기뻐하니까 성령이 꿈틀꿈틀거려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온몸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뻐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슬퍼도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해 보시고 얼굴을 쫙 펴면 마귀가 슬금슬금 사라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4차원의 활동이에요. 내가 성경 잘 모르고 기도 잘 못해도 항상 기쁨의 만민의 웃음을 띠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마귀는 오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지하방에서 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다. 당신은 큰 형이고 가장인데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어떡하겠냐고. 그걸 남도 도와주는데 형제자매 못 도와주면 어떡하겠냐. 미국에도 참고 화목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수리할 때까지 잘 참고 사모님과 함께 견디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안 사니까 형제 자매가, 성도 여러분이 저의 형제 자매보다 더 친해요. 저는 사랑도 더 많이 하고 형제 자매보다. 그래서 어디는 깜짝 놀래요. 내 형제는 저를 놔두고 남을 사랑하네. 아니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맡긴 양들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전화도 하고 뭐 그냥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지만 목회 바쁘니까 또 여러분보다 내 형 진짜 골육의 형제 자매들은 자주 못 만나요. 우리 어머니도 말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 때라도 한번 내려가서 한번 만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는 골육의 친척의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정해준 천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혹시 형제 자매 화나고 좀 원수같이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든 다 용서하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병 걸릴 필요가 없어. 내 사역에 방해만 되는 거예요. 용서해버리세요. 계속 용서하면 됩니다. 돼요 그게. 사기 친 사람도 용서가 되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되는 겁니다. 자, 셋째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 열매. 이거 참 좋은 열매입니다. 아주.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감사 열매가 없어. 감사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우환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 기도, 예배,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만 활동해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서 보면 바라보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깊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 십자가 뒤에서 복음을 바라보도 물론 감사지만 내가 임의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는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 가만히 해석해 보면요, 감사가 구원이네. 그렇게 돼요. 감사가 구원이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기뻐합니다. 감사 함께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외국 나가서 처음 본 사람도 땡큐 참 웃고 지나가요. 그죠? 땡큐 베리 마치 그러면 더 웃고 지나가요. 땡큐 소 마치 고개 끄덕끄덕 그러고 지나간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감사라는 것이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를 만나서 기쁘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도 손실이 전혀 없어요. 기분이 괜히 좋아진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문화가 깃든 청교도 문화의 그런 선진국들을 가보면 감사 문화가 그 나라를 살려요. 비록 지혜도 없고 비록 믿음도 부족하고 뭐 사회 문화가 그래도 감사로 일관된 나라는요 아주 문화가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돼요. 살리는 문화가. 한국에도 기독교 문화가 감사 문화인데 이 감사 문화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가 싫어하는 그런 어떤 그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조건이 원망과 불평인데 감사해버리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막 흩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를 싫어하는 마귀가 최상의 인간 처세에서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불신자들이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좀 죄성이 있을 때 이게 마귀 역사를 하거든. 이게 마귀 역사를 해. 그때 감사해버리면 확 튀어나갑니다. 진짜요. 진짜.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 그 마귀의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면 놀라긴 하지만, 믿는 자가 만약에 죄악이 들어있고 기도가 좀 부족했을 때 감사를 외치잖아요. 그럼 시커먼 확 튀어나간다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져 버려요. 시원해져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내 몸이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여러분 세포가 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4차원 활동은요, 인간적인 물질 세계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물질 세계에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의술로 물질 세계의 방법으로 의학을 배운 것에 대해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배워도 영적으로는 활동이 전혀 다르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냥 굶어 죽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금식하자, 금식 공식 하든지 밥을 줘서 먹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뜻이라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틀림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하면 일이 안 될 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될 때도 더 잘 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십자가 바라보고 와,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었으니 내가 의인이 됐으니 감사합니다. 나 더러운 몸에 성령이 오셔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와, 이제는 나는 의로운 자로 산다. 난 앞으로 죄 한 번도 안 질 거야. 이런 결단력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성령을 기뻐하셔서 복된 길로 걷게 하시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사업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일을 앞에 탁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4차원 세계 활동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저거는 말씀을 제대로만 알면 그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 능력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을 내려와시게 도와줘야만 될 수 있는. 저 말씀 속에는 성경을 그만 잘 알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말씀대로 실행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해봐라.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가 복음에 다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의 열매나 뭐 시기와 질투의 열매, 이 원망 불평 열매, 참소한 열매, 허무한 열매, 뭐 이런 어떤 절망의 열매들을 맺는다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망망대해서 이래편주가 되어 흔들리면서 절망한 것 똑같은 겁니다. 그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의 뿌리가 들어와야 이 사랑의 기본 근원에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의 기본 틀에서 기쁨이 나오고 사랑의 기본 틀에서 감사가 나오면 틀림없이 그는 복받을 감사요 복받을 기쁨이요 복받을 용서라니까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죄에게 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5만 원짜리 앉을 이유가 전혀 없어. 이 세 개 맞다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으로 과실이 맺음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약한 열매들을 내 가족들이 먹어버리면 가정은 썩어집니다. 용서가 없고 미워해서 막 싸우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게 되면 모두가 아니라 피나는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1층 가지고 형제가 막 소송하고 난리 없어서 소송비가 더 들어가고
한 푼도 못 받고 다 무너지는 그런 희한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다 마귀 역사. 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겠구나. 모든 율법은 다 그 사랑의 본 근원에서부터 율법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랑만 제대로 해보면 율법은 다 지킨 게 돼버린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일부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사랑만 율법 다 지킨 걸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새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율법은 성경은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심판은 다 있습니다. 이미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다 예수님이 다 대신 심판 다 받았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자 612개의 계명은 제끼고 내 새 계명 하나 주마. 새 계명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겠지만 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준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자가 형제 자매와 함께 미워하고 싸우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영광 다 가리고 인생들은 못되게 살고 가정가정으로 파탄이 오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래도 더 손해볼지라도 용서해주고 화목해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 때문에 열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형제자매를 한번 죽어봐. 그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사랑으로 이웃은 2차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가정, 내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칫 마귀가 들어오면 신앙을 파헤쳐서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어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가서 참여해. 기도하세요. 그냥 욕을 하든 말든 돕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소천할 때가 되면 가장 묘한 사람을 만나고 싶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내가 못된 것이 있다. 그 미워한 놈 그놈을 내가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되겠다.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이 인생에 있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것을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고 부모, 형제, 자매, 혈육, 친척을 용서하셔서 그것이 기독교의 빛이 되고 내 세대는 우리 가문이 좀 복을 못 받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는 기독교의 명문가문이 돼서 복을 받는 그런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가문이 되리라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 가서 아버지가 상을 넘치게 하사해 주시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